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밤 8시 예배의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죠? 기대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현장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오미크론 이제 변이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저희도 지금 5천 명 이상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지만 이미 기적은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고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의 그 이유와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있거나 절망하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왔다면은 그 감사의 이유, 그 찬양의 이유를 찾고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일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입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그리고 삶을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상들을 기대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루가 기적임을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이유들을, 찬양의 이유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감사의 이유를 찾고 찬양의 이유를 찾고 회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습과 환경을 가지고 이곳까지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루의 삶과 일상이 정말 선물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이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기대를 담아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숲속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왜?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경손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원하신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단장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위의 하나님 하나 성령 예수 사자와 어디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매. 오라 주님 우린 다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거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거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우리 다같이 오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팔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팔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할렐 깊은 곳에 나가 그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폭풍이 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그곳으로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것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곳에서 베드로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폭풍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이리로 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겁디 무거운 삶의 무게와 생활의 분주함과 일상의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걸음을 내딛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절대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자유를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는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현장에까지 이 추운 영하의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어 날 눈 딱 감고 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뭔가 흥얼거리면서 해야 할 것 같은 제목인데요. 몇 주 전에 청년 한 명과 나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고민의 내용인즉슨 몇 년 동안 자기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래, 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 이상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진도는 나가지 않아서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익명으로 숨겨놓고 이 청년이 전도하려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명을 써서 민준 형제라고 하기는 이제 아직 복을 받으지 않았으니까 민준 씨라고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민준 씨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네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데까지는 이르지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못 믿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민준 씨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뭐 손을 들려고 하면 안 드실 게 뻔하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세요? 네, 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솔직히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서 자랐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회장도 여러 번 해봤고 리더도 이른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중반 어느 이름 모를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모교회도 아니었어요. 집회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설교하셨던 목사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요.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을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했던 것, 그 말도 몇백 번은 이미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로 들렸던 겁니다. 은혜였죠. 그 전까지 뭘 믿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감격적이었냐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결단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처럼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광고 시간에조차 한 2,00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해서 옆에서 야 가만히 좀 있어라고 눈치를 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회심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도통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 로마서에서 나오는 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뭐를 믿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거 제 믿음인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아마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민준 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어렴풋이 인정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걸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찌 보면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디가 이른바 속된 말로 쪽팔리다 이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석연찮음, 내 믿음이지만 내가 바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 뭔가 찜찜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여기게 된 것은 언제였는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계기로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구분해야 돼요. 뭘 믿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런 진술 말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정체가 뭐였는지를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 믿음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럽게도 신학교에 가는 그때도 그랬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의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저에게는 좀 약점 혹은 치부 같은 것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와, 이래놓고 소명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요. 그때 신학교에서 만난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뭔가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다.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는 아는데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아리까리하신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공전이죠. 한 바퀴 돌 때 지구 스스로는 365.242 바퀴를 도는 게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변하지 않는 과학적인 사실, 이를테면 두 가지 물건이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서로를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과학적인 원리, 시대를 초월해서 유지되는 어떤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자연 법칙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양심. 양심이나 도덕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인지할 수 있을 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까 찬양하기 전에 최세훈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1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에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앞에 것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다음이요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절대자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민준 씨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도착합니다. 과학적 진리를 깨닫고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절대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안타깝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잘 몰라요가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점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것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 가지가 쌓여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과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사색, 도덕적인 어떤 선한 도덕률 같은 것들이 감정의 고조 상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로 갈 수 있게는 돼요. 그러나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발판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들, 철학적인 내용들,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생각들, 이런 걸 보니 인간을 만든, 천지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꼭대기 지점, 결정적인 순간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적 지식도, 어떤 체험도, 어떤 감정과 어떤 이상과 이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높게 쌓아 올린 그 탑 속에서, 그 발판 속에서 그 한 발짝 되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허공을 힘차게 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누구나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믿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실체적인 진실,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향해 한 발자국 도약할 때 가능합니다. 한 번은 뛰어야 돼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leap of faith,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같아 보이지만 모든 증거를 내가 쌓아왔지만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발판이 앞에 하나만 있으면 저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 체계로 해결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 한 발짝을 뛰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믿어지는 거구나.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낼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 딱 감고 낙하를 각오하고 뛰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전혀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완전히 낙하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보통 설교자들이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굉장히 쉽게 선포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호합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 무슨 뜻인구나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잘 될 걸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간절히 바라고 성공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을 굉장히 곡해해서 잘못 인용한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 칸을 가득 메웠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 뭡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통로다.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잔뜩 쌓아 올린 그 탑 속의 그 탑 꼭대기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는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작동된다. 믿음이 그때.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알았습니다. 좀 어려워요. 조금 설명을 쉽게 해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고소공포증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안 물어볼 테니까, 뭐 시키지 않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다 나. 예. 생각보다 적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렇군요. 다 생각보다 다 적네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소공포증이요. 네,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안 믿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 어떻게 번지 점프를 했어?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번지 점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소공포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면서 헷갈리긴 한데요. 이 번지 점프야말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믿음의 도약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 어떻게 탑니까? 일단 1층에서 안전한 곳에서 서약서를 하나 씁니다. 뭐 여러 가지 한 7, 8가지 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여기서 돈 내고 올라갔는데 혹시 위에 올라가서 무섭다고 못한다고 한들 환불은 안 해줍니다. 이런 주제가 담겨 있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죠. 되게 허름한 조끼 그리고 땅에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은 헬멧을 쓰고 올라갑니다. 제가 번지점프를 했던 것은 50m가 좀 넘었는데요. 되게 아슬아슬한 크레인에 더 아슬아슬해 보이는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바람이 막 부는 휘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닥 보면 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릴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편편한 바닥이 없어요. 철제 그릴들만 있어요. 바닥이 숭숭숭숭 보입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탑 앞에 이렇게 길게 스프링보드 같은 게 하나 길게 탁 튀어나와 있죠. 거기로 걸어갑니다. 난 이미 충분히 걸어간 것 같은데 더 오라는 거예요. 더 갑니다. 더 오래요. 더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조끼에 로프를 체결해서 셋, 둘, 하나 하면 뜁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한 번지 점프대라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번지 점프를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조끼에 줄을 체결했는데 고리가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그동안 몇백 명, 몇천 명이 뛴 번지 점프대이긴 하지만 내가 뛸 때 하필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꽤 위험하죠? 그런데 번지 점프를 뛰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수상레저 안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설 안전 검사는 과연 언제 마지막으로 했고 그때 감독은 누가 했는지 서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m나 되는 줄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서 이거 여기 이음새가 이상한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 다음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튼튼하겠거니 괜찮겠거니 하고 뜁니다. 냅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씩 안 좋은 사고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도약도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사실과 모든 정황과 환경과 증거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어렴풋한 지점, 불명확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때려 죽여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실제 번지점프는 줄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창공에 넓은 하늘에 여의도 상공에 하나님이 거대한 얼굴로 나타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적인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의도에 있는 3만 명이 다 엎드려 경배하겠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고막으로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보이지 않는 공백, 빈 공간이 번지 점프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공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이는 것들, 그 쌓여 있는 것들을 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한 스텝은 도약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자신의 소산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쨍하는 햇볕이 좋은 맑은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날 거라는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일기예보 보여주세요. 먹구름 하나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0년에서 120년 사이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대로요. 나이를 참고해서요. 70년에서 120년 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떠돌이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공통점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기꺼이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한 거죠. 그 도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그 도약의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이런 선조들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신앙의 도약을 해낸 증인들이 있었으니, 믿음의 결과를 맛본 증인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대에서 그 한 걸음을 뛰었고요. 믿음으로 도약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안전조끼에 로프를 찰컥 체결하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가서 카운트다운이 들릴 때 뛰어야 됩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처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카운트다운에 반응하셔서 어떻게든 한번 뛰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지만 감사한 건 그 카운트다운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진학, 취직, 이직과 퇴사, 결혼, 출산, 육아, 창업, 때때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들 속에서, 그 수많은 삶의 변곡점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점프대의 연속과 반복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허공을 보면서 발발 떱니다. 이거 어떻게 뛰냐?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낙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추락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인을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믿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양무리 사람들에게, 예사랑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비전 비슷한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실패하면, 이게 혹시나 했다가 아니기라도 하면 리스크가 너무나 커서 이거 쉽게 하지 못하겠는데 하면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호소연하고 하소연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정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한 발짝,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내딛으면 추락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것,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뛰는 것.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연약함과 불안함을 안고 불안과 불확정 속으로 도약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요. 시선을 우리에게 좀 돌려보죠. 스스로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도약을 요구하실까요? 혹시 뭔지 대충 짐작하고 다 파악했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주저하고 줄 체결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여역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 그게 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눈 딱 감고 낙하하지만 추락하지는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 그런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수요일 워십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죠.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행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믿음의 도약의 행위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몸소 불안정함과 불확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낙하하셨죠. 그리고 그 도약 속에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출발점이며 창시자이고 근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고 답답하고 여전히 어려운 불안한 뿐이지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그 믿음을 완성하는 대강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도약을 이룬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도약을 이뤄나겠다는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내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늘 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늘 구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더 확실하게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이런 침묵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더 확실하게, 그래 그게 맞아 라고 격려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고, 아니 꽤 자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가 더 믿음으로 도약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발이 조금 낙하되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로 탈바꿈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몸을 던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전에
내가 지금 두렵고 떨려하는 그 이 삶의 순간들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해 믿음을 갖도록, 담대함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겸손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그걸 간구하며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진로의 선택과 취직과 이직과 퇴사의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출산의 시점을 정하고 봉사의 때를 결정하고 봉사의 정도를 확인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헌신의 때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되는 그 순간,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믿음의 도약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령 명확한 사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증거들이 조금 불충분해 보일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확실한 사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 삶을 들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의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사인을 주세요. 더 확신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서 결코 채워지지 않을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그 순간에 때로 지금 휘청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는 것을,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의 축복과 기쁨과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야 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요필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만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민준 씨처럼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믿음의 도약, 첫 도약을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료, 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만나 주실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날 순간까지 우리가 그들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몇 번 반복해도 시도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상처받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 삶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도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감히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번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될 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코 해결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기도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그 믿음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점프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붙드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연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감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 협력하여 동역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감히 확신하오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도약을 온전히 이뤄내시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늘 그랬듯이 두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년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부는 온라인과 교육관 7층에서, 청년 2부는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역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피로십은 계속이 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이 현장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 뵙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